할렐루야. 아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대표 총재님 또 우리 임원 목사님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사는 영의 몸. 다시 살게 하시는 영의 몸을 위해서 우리 영의 몸이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살려, 1절에도 다시 살려, 42절, 그리고 43절에도 다시 살려, 다시 살려, 44절에서 다시 살려, 다시 산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시 사는가?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걱정 더러운 세상 놀이를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사는, 다시 살아. 다시 살아있을 적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행함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영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통합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표기하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영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영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영의 몸을 체험한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의 몸이 육의 몸이 아니고 우리 육신으로는 영의 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열어서 영의 몸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의 몸을 실제로 확인한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영의 몸을 확실히 제가 보았고,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 믿기 전에 놀랍도록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업할 때, 무당을 믿음 생활 안 할 때, 70년대, 무당들이 저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많이 쳤는지 몰라. 자기네 말만 잘 듣고 그대로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캄캄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저는 무당들이 사업을 잘 되게 해준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 되는 게 최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무당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삶 가운데도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켜서 허물어 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영의 몸을 말씀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하려는 대로 저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무당들이 말이죠. 무당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는 못 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2박 3일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봉고차 타고 강원도 저기 현리에 가면 현리에서 비포장도로로 오대산 줄기로 비포장도로로 2시간을 들어가요. 2시간을 들어가면 아주 깊은 산중이 나와요. 깊은 산. 그렇게 깊고 울창한 산은 그 오대산 줄기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산으로 또 한참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암자가 있는데 큰 바위들이 있고 암자가 있고 그리고 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호랑이가 나와서 잡아먹어도 모를 정도의 그런 산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앞에 상을 차려놓고 예물을 올려놓고 간 사람들 각자 그러면 무당이 시키는 대로 우리도 하는 거죠. 그 잔뜩 음식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가서 돈도 올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이 산의 최고 높은 산신에게 기도하는 거래요. 그 큰 산에 최고 높은 산신이 산왕대신으로 산왕대신. 그 산에서 왕이라는 최고 왕. 그 산에서 최고 왕 되는 그 산왕대신에게 계속 산왕대신을 찾고 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소원을 얘기하고 계속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산 앞에서 계속 불공들이 우상한테 계속 절하고 내 소원을 계속 얘기하면서 산왕대신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낮에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런데 한 이틀째 되니까 밤 2시쯤 돼서 이 산왕대신이라는 자가 포도대성 옷 같은 대감 옷 같은 옷을 입고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게 신비한 거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체험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의 세계를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지만 그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천박한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산에 가서 그렇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더니 대감 노릇 옷을 입은 사람이 산왕대신이라고 내가 불공들은 이 앞에 싸고 서 있는 거냐.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나를 찾는 이유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사라져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때 저는 영적인 세계를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수시로 가서 무당 들어가서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한 번은 비가 그냥 많이 쏟아지는 날인데 그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그 밑에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 광산을 캐느라고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처럼 집들이 있는데 다 비어있고 이제 다 무너지고 막 그런 집이죠. 그래서 무당들이 이제 오늘은 여기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저기 산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상을 차려놓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그때 제가 귀신들을 많이 봤어요. 귀신들이 그 상 차려놓고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이게 실제 내가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 본 분들은 그냥 내가 본 거 그대로 내 거짓말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우리 주님 입회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도 다 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귀신들이 그 기도를 못하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귀신들 모습이 그 빨간 옷을 입고 온 여자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날은 기도를 잘 못했어. 무당들도 그걸 아는데 무당들도 그걸 못 쫓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계도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 잡신이 있고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8만 대장신 중에 잡신들이 그렇게 또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잡신들이 와가지고 또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생생하게 봤어 우리가. 그래서 그때 영의 세계가 우리 육신이 아니고 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을 다 따라다니고 무당들을 다 이렇게 섬겨주고 무당이 돈 달려면 돈 줘야 되고 그들이 하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고 우리 육으로 못 보는 우리 신령한 몸이 바로 영혼.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이 영혼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각 사람의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영혼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오면 육신은 죽는다. 그걸 제가 체험을 해서 그것도 또 그래서 이걸 체험한 걸 다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유지하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내 안에 있던 영혼이 영의 몸이 나와서 그 영의 몸이 어디로 갈 건가? 심판대 가야죠. 누구나가 예외 없이 심판대 가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영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주관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건 사실을 지금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사업할 때 알았고 목회하면서 상여 건물 사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다가 알았어요. 알았지만 어느덧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서 또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또 많이 있다. 주님은 그것까지 아시는 거죠. 제가 삼각산에서 3년 동안 철야기도 작정하고 기도할 때도 이제 회사 부도나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그때 장로 시절입니다. 삼각산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회사 부도나고 나서 부도 나기 전날 그냥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 산으로 들어가서 노숙자죠. 들어가서 3년 동안 철야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저를 이제 책임져 주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할 때 나름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거 자체도 나는 주님이 기억을 하고 계실지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나는 내 스스로는 소생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깜빵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막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도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철야기도 작정한 거예요. 삼각산에서. 그런데요, 삼각산에서 철야기도 하는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보이는 것고 한 것도 없는데 막막한데 저를 도울 사람을 항상 붙여주셨어요. 먹을 거, 잠잘 곳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와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다 그러는 거, 잠잘 때 마련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주님 품에 완전히 들어가면, 내가 주님 품에 죽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때도 영의 몸을 제가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철야기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정을 했으니까 산에서 철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얼어 죽어도 해야 되고 작정했으니까. 가족이 죽어도 쳐다도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가 병이 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갈 수가 없어요. 환경에 가면은 환경에 묶여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작정 기도, 하나님과 약속한 마지막 몸부림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가 작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가고 시험이. 그래도 거들떠도 안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망가졌던 모든 사방팔방의 문제들이
기도밖에 안 했는데 다 해결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거기 삼각산의 능력봉, 형제봉, 통일봉 그쪽에 삼각산 기도한 분들은 다 아세요. 이상원 목사님 잘 알 거예요. 그죠? 예.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요. 그 삼각산 기도 쳐서 봉우리마다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지자들이 봉우리마다 그 서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봤으니까. 영의 세계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영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과 신령한 몸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송주 반석 기도원을 세우시고 우리 하민봉사 협의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을 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영원히 다시 사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죽도록 청정하라는 거죠. 기도원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있고 없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그리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적은 예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기도원 세우는 거. 어떻게 세워졌든지 간에 규모가 작든지 말든 크든지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와 기도원은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일꾼들을 보내고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다. 우리가 목회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고 기도원이 힘들어지면 내 마음대로 그냥 문 닫고 폐업해버려. 이게 세상 가게를 차린답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치워버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의무가
우리 사명.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인천에 어떤 작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4명이야. 그리고 목사님하고 성도 4명이 예배를 항상 잘 드리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졌는데 다시 소생을 할 수가 없고 마비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 돼서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갔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4명의 성도 중에서 목사님이 병들어서 갔으니까 3명도 다 또 가버렸어. 목사님이 없고 우리끼리 무슨 교회를 지키냐. 그래서 가버렸어. 교회는 지하교회고 집세도 내야 되고 또 저거 잘 아는 사람 얘기, 잘 아는 여자 집사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여집사 하나 나온 거예요. 여집사 하나. 목사 병들어서 갔죠. 3명의 성도가 또 갔지. 그러니까 여집사 한 사람이 남았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날 마음이 괴로워서 못 떠나겠더라고요. 못 떠나. 그리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믿음이 좋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이 교회를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겠지. 그리고 혼자 이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혼자 비 오는 날은 물이 새가지고 또 물을 퍼내야 되고 남편은 그 공무원인데 믿지 않아서 얼마나 강팍한지 남편이 강팍한 술도 많이 먹고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그 강팍한 남자 신랑이 애가 셋인데 막내는 이제 젖뛰어가지고 이제 아장아장한 그런 상태야. 도저히 그 여집사가 혼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 마음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면서 교회를 지키고 울면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렇게 교회를 3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물이 새면 물을 퍼내야 되고 그 전맥이 젖뛴 거 젖뛴 아이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보채고 울고 그러고 또 컵라면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주면 컵라면을 또 뜨거운 물 쏟아가지고 또 죽겠다 그러고 또 막 그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나한테 감정을 했어요. 3년 동안 지키는데 교회 집세도 있죠. 교회 전기세 나가죠. 이것저것 나가는데 월 50만 원이 지출이 됐다. 그 남편은 또 얼마나 또 꼭 따지고 또 따지는지 그래서 교회 지키느라고 남편한테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교회를 지켰다는 거야. 3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시던 딴 목사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그 목사님이 3명의 성도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도 4명이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셔서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울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킨 그 대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어떤 대가냐? 이 집사의 얘기 들어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축복이 임했다는 거야. 마가복음 10장 29 말씀대로 했더니 30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게 현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교회를 세웠든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도 예수님 이름으로 가정의 교회를 제단을 세웠으면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천천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곳으로 심고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사며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사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사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아멘. 저는 여러분 영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의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를 귀한 말씀